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심사숙고하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생애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도 지나치게 되면 온갖 해악을 낳게 됩니다. 첫째로,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침해하는 죄악이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자기 스스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정직한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주권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일들은 회리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앞으로 인도될 뿐입니다. 가장 큰 일뿐 아니라 가장 작은 일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지구를 정황 궤도를 따라 인도하시며 눈물이 눈물샘에서 떨어지는 궤적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이 그분 앞에서 정해진 질서와 과정을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각 개인의 인생사도 주관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연의 자식은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태양 아래서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의 시대에, 이 평화의 땅에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운명을 정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기간도 하나님의 의의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폐로 몇 번 호흡을 하고 맥박이 몇 번 뛸 것인가도 만세 전부터 영원한 계산기에 의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밀어 넣으려 하는 것입니까?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망상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염려를 맡아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끌어안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건들을 인도하는 키를 빼앗고 섭리의 도표를 고치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무리하고 교만한 죄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고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당신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의 균형을 잡으시고 세상 기초를 놓으실 때, 또한 산들과 언덕들을 저울로 달아보실 때에도 당신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께서 완벽한 지혜와 전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주권자께 충고하려 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자신이 지구를 양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갔던 신화 속의 아틀라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저 흙이요 먼지요 벌레일 뿐입니다. 과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의견상 차이가 있었을 때 누가 옳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속에 자신의 뜻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분 뜻에 겸손히 순복할 때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일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야. 이렇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대신에 가장 나쁜 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여러분을 경사면 끝에 올려놓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곳에서 미끄러져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염려는 여러분에게 큰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 농부가 들판에 서서 이렇게 안달합니다. 만일 이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면 어떻게 하지? 쾌청한 날씨가 오지 않는다면 곡식들은 다 썩고 조금의 수확도 거두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라며 발을 동동 구른 채 불안해하고 안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염려로는 한들기 빛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불평으로는 한 주가 구름도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그의 모든 거친 언사들로도 한 방울의 빛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 집안 식구들을 불안에 떨게 할 뿐입니다. 과연 염려가 그렇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들은 그토록 염려하고 안달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염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심장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염려로 방해하는 마음은 마치 무거운 옷을 입고 헤엄을 치려 애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헤엄쳐 강 건너편에 가기를 원한다면 무거운 옷, 염려를 벗어버리십시오. 많은 양의 염려를 가진 자는 그들의 머리를 물 위로 내놓을 수가 없어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해치는 염려는 그만 멈추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고를 따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여러분의 골수를 새롭게 하고 삶이란 기계 톱니바퀴에 기름을 칠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의 상에 좋은 것들이 잔뜩 배설되어 있고 여러분의 잔이 축복으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주님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뜻이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가축이 없고 모든 것들이 시들어 죽었다 할지라도 모든 날들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처럼 노래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악한 것이 올 것이라는 근심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 한날에 주시는 좋은 것 한 가지를 좋은 것 그것 자체를 붙들고 기뻐하라고 하십시오. 세상 만사는요 보는 방법에 따라서 근심된 일이 될 수도 있고 밝고 희망찬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른색 안경을 쓰고 보면 푸른 색깔로 보일 것이고 검은색 안경을 쓰고 보면 검은 색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보게 된다면 담즙처럼 쓰디쓴 일들도 달콤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쓰디쓴 소태나무로 만든 컵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은 항상 씁니다. 그러나 그 컵 대신에 무엇이든 달콤하게 만드는 다른 컵으로 마시면 그 물은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컵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섭리의 수레받게 돼서 에스겔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과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섭리의 겉바퀴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만 나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섭리의 속바퀴는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창세기 42장 36절에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창세기 46장 30절에서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심히 만족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섭리의 은밀한 바퀴는 바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로운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란 말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원통함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롭게 하시는 섭리의 잔으로 모든 것을 마시고 모든 것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맛보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당하는 염려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당하는 염려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염려에 대한 치료책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 속에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매일의 양식에 대한 염려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생활비를 벌 수 있지? 식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쓸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내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지? 라며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양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나는 새들은요, 자신들이 씨앗 뿌리고 걷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공중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완벽한 여러분들의 보장과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용할 양식들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근면과 성실과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수풀이 아니라 부지런한 일벌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향한 공통된 원칙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들의 본질적인 자세만 지킨다면 그분이 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요 약속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께 근면성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면하시겠대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 가는 거리가 멉니다. 게으른 자들은 항상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구실과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게으른 자들의 손은 아주 짧지만 변명을 쏟아내는 그들의 혀는 매우 깁니다. 이들은 길에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변명을 댑니다.
이들은 땅이 딱딱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쟁기날이 부러질까봐 땅을 팔 수 없다고 변명을 댑니다. 자신들이 게으른 것보다는 쟁기날이 부러질까봐 걱정이 돼서 일할 수가 없다는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변명을 그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다른 일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십시오. 신사복을 입고 양식을 벌 수 없게 되었다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양식을 벌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두뇌의 땀으로 양식을 벌 수 없게 되었다면 이마의 땀으로 양식을 벌도록 하십시오. 저는 건강한 사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몸뚱아리가 고장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용할 양식의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열심에다가 정직과 거룩함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맺힌 부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술 파는 일을 하면서 욥기서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탐욕스러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함에다가 정직과 거룩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대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하였듯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어둠 대신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굽은 것을 곱게 하시며 거친 것들을 평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양식에 대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성경적인 치료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가들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가들은 가장 큰 거래, 자주 큰 거래와 광범위한 교역으로 인하여 걱정거리들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처들의 실패, 시장의 변화, 자금 압박, 갑작스러운 불경기들이 사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함으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뒤척이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결제해 주기로 해준 약속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건전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사업하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신의 분별력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까? 당신의 근명성도 활용을 했습니까?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이렇게 성경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밤새 초조한 마음으로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런 염려 때문에 물건이 더 잘 팔리거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당신의 지갑을 맑게 한 상태에서 이전과 똑같이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불안과 염려로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그냥 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상태로 그냥 둔 상태에서 주님께 다 염려를 맡겨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분별력이 없고 그들이 지혜를 활용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근면하고 분별력 있게 하고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나머지는 그냥 하나 앞에 맡기고 몰래 상태 그대로 맑은 정신 갖고서 사업에 매진하고 하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시편 55편 22절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주실 것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너를 붙든다는 말은 근심거리들을 모두 뺏어가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작은 짐을 운반치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아버지가 다가와서 그 어린아이와 그 짐을 한꺼번에 안아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능히 견뎌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동함도 허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어린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만일 강한 폭풍이 불게 된다면 그 나무는 뿌리채 뽑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 대신에 미풍이 불게 되면 나무까지만 잠깐 흔들릴 뿐 뿌리는 뽑혀지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 이런 뜻보다는 그 시련에 대해서 그 시련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을 짐을 바꿀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셈을 주시고, 짐을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으면 능히 바꿔주심으로써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요. 다음으로는 자녀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고생거리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 바로 자식이래요. 그렇다면 과연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이름을 더럽게 할 것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식은 가장 의심스러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스러운 축복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거룩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항상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식의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는 일보다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후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룩한 본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여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본을 보여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비록 그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긴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반드시 잠언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돋는 햇볕같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을 보여주었습니까? 성경 진리로 날마다 가르쳤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하십시오. 점점 그들이 빛이 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염려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녀로 거듭나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믿음이 사라지면 죽음은 어떨까 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거나 버리면 내가 원수의 손에 패배할 텐데 라는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같은 영적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 같은 성경말로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과연은 무슨 뜻입니까? 결단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간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도 세상 사람들 세상권들은 떠난다 이 뜻이,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되, 하나님과 여러분은 절대 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피로 화목게 된 여러분들은, 화평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도 못하리니, 물 같은 시험을 만나던 불 같은 시험을 만나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들을 온종일 말해도 다 한 시간에, 이 하루 동안에 다 못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엔 지나간 죄 때문에 다시 염려 가운데 빠진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혹시 미래에 대한 위험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자이니까 영적 염려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영적 염려 가운데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됨됨이를 보고 자신의 공로를 보고 내가 행한 일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비참해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된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시죠.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된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된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예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영적인 염려 어떤 것도 떨어지거나 낙하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우겨싸나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뱀의 머리를 상해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영적인 염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염려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주께 맡기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맡기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염려를 대신하는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기도와 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달하기 시작하면 염려를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에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눈만 뜨면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뭐 살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서 염려를 다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의 원재료로 삼도록 하십시오. 과거 연금술사들이 광대를 금으로 바꾸고 싶어 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거룩한 연금술사들이 되어서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보화로 바꾸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영적 보화로, 하늘 보화로 바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듯이 먼저 모든 염려는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염려로부터 가장 큰 염려 모두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째째한 문제는 들지 않겠지, 여러분들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구단 켈레를 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긋지 말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과 육이 분리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로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해도 되니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라고 하였듯이 육신에서도 가장 하찮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것은 육신에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봅시다.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듯이 기도와 간구라는 유사한 말인데 이 말을 성경 귀한 말씀에 왜 두 번째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처음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또다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하시기 전에 엘리야로 하여금 7번씩 나가서 기도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뜻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4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과 관련해서 작은 징조가 실제 보일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야곱의 기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간절한 기도의 시름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갑뼈를 치매 환갑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두 손으로 꼭 붙든 채 창세기 32장 26절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적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이라는 말은 지성적인 기도를 하라 이 뜻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알고 계시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구할 것을 분명히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 속에는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단순한 말을 반복하는 중원번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지성적인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적인 기도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염려로 갈등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건데 내가 쓸데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할 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내용을 바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때는 급하게 구하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한 때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구나, 이런 깨달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조목조목 하나 앞에 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염려와 관련해서 지성적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나타납니다. 염려의 짐을 자기 어깨에 메고 있으면 항상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짐을 떨어버리는 순간, 하나 앞에 맡기는 순간 얼마나 홀감을 합니까? 마음이 그처럼 평강과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주여 이 짐을 맡깁니다고 뒤돌아서자마자 또 염납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뜻 아닙니까? 짐을 덜어버리면요, 염려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맡아주면 그때부터 홀가만 하고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 이 뜻입니다. 수많은 문제거리에 쌓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런 골치 아픈 문제 가운데 섞여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사람들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자신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염려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식에겐 두려움도 없고 당하는 것도 없고 절대적인 만족과 평안권에 자신이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염려의 짐을 하나 앞에 맡길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